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66권이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약 39권, 구약 39권은 AD 90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그로부터 300년 이후 AD 397년에 이게 성경 66권이 확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책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신약 27권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성경에 포함을 시킬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기록을 하였다고 하면 반드시 이건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고, 12제자의 제자였다고 하면 성경에 포함을 시켰던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면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을 보면 특이한 게 언제 어디에서 누가 누구에게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 반드시 수신자가 있었을 것이고 발신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면서 성경에 포함을 시킬 때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하고 성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확정이 된 이후에는 바울의 이름을 빼버렸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한지는 비밀이며 하나님만 아신다 하는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 그 감동, 그 은혜 동일하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 1장은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남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도들을 부를 때 직분으로 부릅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과거에는 형제님, 자매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불렀습니다. 형제나 자매 혹은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성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라고 하는 말, 권사님, 집사님 하는 이 말은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부르시는 분 보셨습니까? 성도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혈육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당신들 형제냐? 아니 당신들 자매냐? 이렇게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혈육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로서는 형제라고 하는 말, 자매라고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성도의 우선순위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재차 물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 말씀은 별로 없고 철학자 시세로의 사상만 꽉 들어차 있군요.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깬 어거스틴은 그때부터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만 전념하리라. 생각이 온통 술로 꽉 찬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술꾼이라고 합니다. 밤낮 노름할 생각으로만 꽉 찬 사람을 노름꾼이라고 합니다. 장사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찬 사람을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생각으로만 가득 찬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께서 저희 교회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찬송을 인도하시는데 여전도의 회장님께서 그만 어떤 한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5동을 하겠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온통 아파트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대하여 몰두하고 마음을 고정하여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으며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다 아시는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이 온통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각과 행동이 온통 그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고정된 사람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생각이 고정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은 두 마음을 푸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꾸만 이쪽 생각과 저쪽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은 어떤 한 생각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 태도, 생각이나 사고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시선과 행동이 바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곳에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 형제와 자매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온통 주님의 생각으로 도배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할 것입니다. 가끔씩은 우리 스스로가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라고 우리 스스로가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곳에 향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생각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들어차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운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한 곡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건강 또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